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6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함께 걷는 시간이며 특별히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어둠이 가장 짙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강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이사야서 오늘 본문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거늘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죠. 백성들은 종교적인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였죠.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타락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부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죠. 4장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향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그 열매는 들포도였죠. 즉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유다의 두려움이 중심이 되고 있죠. 외부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8장의 마지막은 매우 어두운 분위기로 끝이 나고 있죠.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어둠에 잠긴 상태인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렇죠. 완전히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힘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 선언인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한 지역이었죠.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고통을 경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무너진 자리, 가장 아픈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렇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죠.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죠.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게 참된 빛이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저 어둠 속에 행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빛은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인 거죠. 3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죠. 여기서는 기쁨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결과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죠. 진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렇죠. 이 구절은 해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렇죠. 이것은 모두 속박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그것인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셔야 해결되는 거죠. 이어서 5절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그렇죠. 전쟁이 끝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피 묻은 옷이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어서 6절 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이 구절은 이사야 9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죠. 강한 왕이 아니라 한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의 의미죠. 모사,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죠. 이 이름들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아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붙드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끝이 없죠. 그의 평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불타는 열정, 멈출 수 없는 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실패해도, 환경이 막혀도,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야기이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고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풀어졌으며 전쟁 같던 인생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찌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8장까지의 문제는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힘, 사람의 방법, 세상의 계산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으며 길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빛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불안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습니다. 이사야 8장의 끝처럼 흑암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빛은 비추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어둠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빛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죠.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주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믿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이미 비추었다. 그렇죠. 내가 이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바 되고 다스리시네
이시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예수 강림하셔서 죄 매인 백성들을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시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힘과 위로 소망이시니 기묘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힘과 위로 소망이시니 아멘.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힘과 위로 소망이시니 기묘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우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기묘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